시편 이 14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도 또 우주적인 찬양의 성격을 띤 고백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는 번역본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원어의 히브리어로 이 시를 마주하노라면 알파벳 순서대를 따라서 한 절 한 절을 만들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그 가군을 붙여가지고 그 머릿말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 고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고민한 거고 그만큼 더 섬세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냈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땅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이지요. 그러니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거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믿음 안에서 일평생을 살고 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룻기에 보면 믿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민족의 하나님이었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었고 그의 가정의 형편이 쇠락하는 가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까이 있는 이웃 민족의 하나님, 내가 시집온 가정의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왕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 수많은 경험들과 각양각색의 형편들이 주어질 텐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내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2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지게 되고 영원히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기에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납득할 수 없지만 결국에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경험치에서 연장선을 그어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더위 가운데 잠 못 이루고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끙끙거림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이 새벽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로 그 날마다의 하루가 오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며 높이십시오.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할 거라 얘기해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올 여름 또 우리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 세대들을 봅니다. 아이고 맨날 다음 세대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을 남기고 가려 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반복에 이어갈 미래 세대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뒷받침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여름 가운데도 행하셨는지 들어야지요. 함께 고백해야지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체험하였다면 그 맛본 대로 그 은혜를 자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은혜의 경험이 축적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도 나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의 결론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탄식하듯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들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올곧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쌓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